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술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좀 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예수 믿고 저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앙이 자란 것도 아니고요. 물론 예수님을 믿은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진정성, 신앙의 생명은 입으로 말하는 것에 달려있거나 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생각하는 어떤 성경 지식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 담긴 어떤 가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된 신앙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성경 지식은 삶의 변화로만 인정됩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가치관이나 세계관도 생각이나 입술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 그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신앙의 본질 또는 그 생명과 열매는 내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원동력은 결국 내가 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나를 돌아보며 깨닫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갖는 그런 경건의 시간, 이 개인 예배는 내 생명과 변화의 뿌리가 되고 이 뿌리가 건강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비로소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십 년의 교회 생활이나 직분 또는 교회 내부의 모든 일들 그 자체는 참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증거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고 나 자신에게 속거나 나를 스스로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내부의 온갖 갈등과 개인의 삶 또는 가정의 문제는 사실 내 신앙이 참된 건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을 하셔요. 그때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생명을 누리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래 살았잖아요. 정말 오래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이제는 30년 가니까 30년을 같이 산다는 건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적인가요? 아니면 지경인가요? 아니면 관성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하고 20년 이상 살았고 아무리 못 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러분을 보고 또 제 자신을 돌이켜봐요. 지금 내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각자 스스로를. 저는 지금 그 인생 2막의 그 후반전을 선교사로 살면서 바로 이 점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저와 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는 이방인으로 살고 그야말로 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 사역지의 환경 속으로 들어갈 때 반대로 그동안 놓쳤거나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선교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체험이에요. 이것이 저는 현재 제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케냐를 가면은 제가 무슨 뭐 타임머신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닌데 30년이나 40년 뒤로 돌아가서 살아요. 또 여기 오면은 또 30년, 40년 앞으로 가서 살아요. 헷갈려요. 오면은 가도 헷갈리고 여기서도 이방인이고 거기서도 이방인이고. 그런데 여기가 이 사는 것 보면 복잡한데 마음은 조금 그 안도감 느끼는 게 모국어, 같은 문화,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늘 긴장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에 늘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아무래도 편안한 건 있어요. 여기 오면 그 한 가지 좋아요. 그러나 그 선교지에서 가장 큰 은혜가 제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보면서 누리는 새로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온 지 벌써 올해가 횟수로 7년째고 만 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선교사로 나와서 있었죠. 탄자니아에서 그 신장 부정맥 때문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몸이 식어가면서 이제 이독했던 그런 삶의 순간들도 있었고, 제가 한국에 와 있을 때 또 친절하게 강도들이 권총을 들고 우리가 없는 집을 노리고 들어왔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여기 나와보니까 또 강목사님 우금리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를 말리는 제 인생에 이을 수 없는 인생 최대 이사, 이건 이사가 아니에요. 이건 강도 만난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케냐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케냐로 와가지고 이제 사역지 이렇게 돌아보고 또 사역지 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 게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제가 그 선교지를 정하고 케냐 그 중북부 지역에 삼부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정하고 이제 비로소 그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 선교의 본질이 뭐냐?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고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저는 선교는 제 자신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교라는 건 저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제게로 돌아오는 것이 선교다. 나 자신을, 내가 나를 선교하지 않으면은 그건 선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 중심의 이 선교 사역은 오랜 기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 옥중 서신이라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를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이제 그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생하면서 썼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갇혀있던 게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그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직접 재판받기를 원한다 탄원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미결수로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황제 경호실에 그 경호대원들이 거처하는 그런 장소에서 그가 구금을 당했다가 나중에 이제 영외로 집을 얻어가지고 새방을 얻어서 2년 동안 살면서 로마에서 다 나옵니다. 2년 동안 살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어느 정도에 보장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오고 집회도 하고 하면서 그때 세계의 심장이 되는 로마 제국 복음화를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를 미결수 신분으로 와가지고 그 더군다나 그 황제 그 경호실 대원들하고 지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때 기록한 서신들이 옥중 서신이라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케냐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죠. 끝나가지고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있을 때 얼마 그 오래전에 그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전전 대통령 선거 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 종족 간의 그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살육이 일어나가지고 아프리카는 이게 원래 부족 단위의 사회였는데 근대화 되면서 강제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국토가 유럽 열강에 의해서 그냥 직선으로 딱딱 그어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보면은 참 이 같은 예를 들면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탄자니아, 케냐 흩어져 있는데 원래는 한 종족인데 강제로 이제 그 분리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 부족 간의 이 경계라는 것은 우리는 타 민족, 타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예, 뭐 어쩔 수 없이 그 하나의 국가를 이렇게 이고 있지만 케냐에도 40여 개의 종족이 이렇게 있다고 일컬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같이 사역하는 그 현지인 그 여전도사, 싱글 여전도사가 그 넬리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지금 신학대학 4학년이고 올해 이제 6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케냐에서 끼끄라고 하는 종족인데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데는 삼부라고 하는 지역인데 종족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매도 이 전도사도 어떻게 됐냐면은 그 자기 그 대학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자기도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케냐 사람이지만은 완전히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드릴 때 보면은 설교를 하는데 같은 케냐 사람이지만은 스와힐리로 이렇게 하면은 옆에 또 현지어로 삼부어로 누가 통역을 한 사람이 해야 돼. 나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하면 통역이 한 사람 더 붙죠. 두 사람이. 제가 영어로 하고 스와힐리로 번역하고 삼부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설교를 짧게 핵심만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모국어를 하니까 제가 길게 이제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부족 간의 다툼 때문에 엄청난 폭동이 있어가지고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의 경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 2주간 먹을 이제 모든 그 기본적인 식량이라든지 생필품 다 사다 놓고 꼼짝 이제 선거 직전부터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처음 경험했는데 이 가택연금 당하는 마음을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쓰이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냥 이게 좀 약간은 이게 편치 못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 가택연금 당하는 것도 감옥 생활하고 큰 차이가 없구나.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주님을 위한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그 미결수 신분으로 편의상 죄수로 갑시다. 죄수 신분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가 없는 몸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투옥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지지하고 그를 따른 사람들과 또 그 틈을 타가지고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런 부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한 그런 일들이 12절에 보면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이 진전이 된다는 것은
군대가 진군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 또는 울창한 그 숲에 그 큰 나무들을 베면서 길을 내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그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자유를 잃은 상태의 죄수라는 신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것이 오히려 세계의 심장이 되는 대로마 제국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진군하고 있는 복음으로 길을 여는 그런 그 개척자, 이 선구자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닥치는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과 질병과 사건들과 그 눈물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니면 우리의 못된 성격이 나오고 뭐 우리의 못된 성품들이 그때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너무 우리가 미성숙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 우리가 제가 이제 최소 2박 3일로 갔다 오는데 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해요. 나이로비 살 때 나이로비에서 가면은 11시간에서 12시간을 가야 돼요. 편도. 그래서 이제 사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로 가겠다고 이제 나쿠라라는 도시로 옮겼는데 여기서는 그저 한 7시간 정도 갑니다. 근데 그 길이 이제 뭐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조금 벗어날수록 이제 포장이 없는 그 비포장도로 산부라가는 그 도에 카운티에 들어가면 이제 비포장도인데 그 비포장도에 살부라면 정말 소화 잘 되고 살 잘 빠지고 그게 그 길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온몸에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그냥 다 믿을다시피 이렇게 힘들고 통증이 있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는데 게다가 이제 이번에는 갔을 때 그 우기철에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들어갔는데 대우기철이에요. 지금 케냐는 1년 중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데인데 우기철에는 선교사들이 이동을 안 하는 게 원칙에 대부분 알고 있어요. 우기철에 그 비포장도를 선교지가 얼마나 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역 때문에 차량을 바꿔서 이 SUV 4륜구동 이제 큰 거로 이게 3,800cc짜리 큰 걸 바꿨는데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 소용없어요. 이게 이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그 조그만 그 수로에 차가 빠졌는데 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차가 전복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복 안 되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심장이 철컹했습니다. 그렇게다가 이제 조그마한 그 뭐 이렇게 이제 그 다리도 아닌 뭐 이렇게 조그마한 그 시내가에 이렇게 이제 건널 수 있도록 이제 콘크리트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넘어가는데 거기서 또 미끄러져 가지고 미끈해 가지고 옆으로 떨어질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이 타이어를 한 요 정도의 진흙이 둘러싸버렸는데 이 차가 안 돼요. 딱 한 가지 되는 건 탱크는 돼요. 탱크 같은 건 갈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운전해가지고 그걸 들어갔다 나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 날에는 저녁에 이제 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우기라 이제 그 비포장지대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케냐는 또 이 고산지대가 많아요. 그런 그 반사막지도 많지만은 그래서 제가 통상 움직이는 게 이제 해발 1600에서 2500m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사역지는 반사막지대인데 거기도 1600m 지대고 산악지대는 좀 더 높죠. 가는데 우기라 그런지 밤안개가 끼었는데 한국에서도 안개 고속도로 어떤 뭐 운전해 본 경험이 있죠. 그건 기껏 해봤자 뭐 한 20분, 뭐 30분 그리고 좌우의 모든 지형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는 산악지대인데 밤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등이고 조명이고 아무것도 없고 2차선인데 안개가 얼마나 진한지 3m 이상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 헤드라이트를 켜도 좌우 뒤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가는데
그런 길에 1시간 동안을 가는데 나중에는 이 착시 현상에 들어요. 내가 지금 구름 위를 가고 있는지 땅을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안 보이니까 이제 산악지대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낭떠러지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감사하게 바로 앞에 가는 차가 현지 택시인데 참 운전을 잘하는데 정확하게 가는, 나는 하여튼 그 차만 보고 가는 게 두락 쫓아서 거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목표로 삼고 그 불빛 하나, 그 빨간 등 스몰 라이트 그걸 보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 천사 같아요, 천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긴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게 사소한 일들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바울사의 심정을 조금씩 알아가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서 바울사의 심정을 한 100분의 1 정도 이제 조금씩 체험을 해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바울 사도의 초점은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고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었다는 거죠. 복음. 이게 말은 그렇지 이게 쉬웠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그 운전하고 그 비포장도로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들고 온몸이 그냥 타박상 힘들시.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가시던 십자가의 길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내가 간 이 길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몸은 사실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감사한 거예요. 네. 충분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황성하죠. 황성해.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그 자유를 잃은 연금이 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제한된 그런 그 자유를 가지고 셋집을 얻어서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해. 로마에서 보면은 셋집을 얻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에도 물론 자기를 지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이 틈을 타가지고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반대하고 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양자를 초월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떻게 되든 괜찮고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까 예수님만 전파되고 복음만 증거된다면 나는 괜찮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초라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우리의 자존심을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교회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느냐는 것이에요. 교회 내부 인간관계 갈등도 결국은 우리가 그 즐긴 그 벗어버리고 팽개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될 우리의 그 자존심 요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 감정, 내 기질, 내 성향을 뛰어넘어서 내 환경과 사건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바울 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은 나는 괜찮다, 유익하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 한 가지 인생의 동기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건강할 때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나요? 우리가 부할 때만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아니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신약 시대의 첫 선교사로서 공식적인, 물론 그 전에 사도행전 예루살렘교에 큰 핍박이 나와서 흩어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선교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공식적인 선교사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하면서
바울 사도가 통해서 신약 교회의 초석이 나왔잖아요. 아시아 유럽 지역의 모든 곳에.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린도에서 보면은 그가 당한 그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움조차도 우리가 감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속에서 깨닫는 것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이 1분 1초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지금 뭘 하냐면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이 드니까요, 점점점 이제 우리 전부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뭐 여기 지사님도 계시지만은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그래요. 특별히 작년서부터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좀 이게 그 외로움이랄까 고독이랄까 이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이로비에서 이제 올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사를 와가지고 지방 도시로, 그러면서 올해 그게 또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느껴보는 경험에 이 정서적인 이런 소외, 고독 이런 것들, 약간 가벼운 우울증도 있고, 그래, 그래, 내가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제 내면색을 들여다보고 제 정서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검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나이 들면은 여러분 저보다 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나이가 지금 꽤 되셨잖아요. 50대 이상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늙고 그 다음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는 건 순식간인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이것은 아주 무모한 인생이에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우리가 잘 죽을 수 있고 잘 죽어야 영원히 잘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뭐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럴 게 없어. 다 상대가 되거든요. 저는 계속 그걸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죽을 준비를 한 것일까? 아무쪼록 바울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